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유다서 말씀 전합니다. 11절 한 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유다서 11절 한 절만 봅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경의 한 절에 세 사람의 이름을 동시에 기록한,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사람들만을 세 사람을 기록한 말씀은 유다서 11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말씀은 세 사람을 말합니다. 카인, 발람, 코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잠깐 설명할까요? 너무 잘난 사람들입니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배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최선으로 나간 것을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최선, 인간의 엑기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시민의 권리죠. 인간들의 그 잘남에, 인간들의 그 최선의 합쳐짐, 연합, 지금 그런 모임이 됐다는 거죠. 유다서는요 3절 말씀이 주제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끝쪽으로 가면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말씀의 주제는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역행하는 게 뭐냐? 배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경우에 십자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교 중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의 최선이 그 모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모든 종교를 끝냈잖아요. 십자가가 모든 종교를 끝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고상함과 인간의 모든 최선이 죄였다. 아주 이렇게 단정해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나쁜 점을 못 박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라는 그 존재가 등장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최선을 죄라고 정의해버린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선을 죄라고 정의해버린 종교를 끝낸,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들? 종교는 인간의 최선이잖아요. 엑기스잖아요. 그걸 끝냈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고상하심을 카피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가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하게 됩니까? 십자가와 이 죽음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생명이 등장합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7장에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최선인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왜 7장이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냐? 왜 비참한 사람이라고 왜 말하고 있느냐? 이 24절 그러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비참한 것이 뭐고 사망의 몸이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 것이 비참한 거고 그것이 사망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망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루신 죽고 다시 사심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신의 최선을 가지고 고상해지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비참하고 이것이 바로 사망의 법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요 성령과 생명의 법과 싸우는 원수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힘을 써가지고 고상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엑기스와 최선과 고상함을 주님이 인정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주라고 죄라고 평가하신 그 평가 때문인 거예요. 왜 나의 최선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다른 부분을 잠깐 말할게요. 위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위선, 정확한 정의를 말할게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인간이라는 거짓된 자가 흉내내는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위선자들은 뭔지 아세요? 속에는 무덤이고요, 속에는 냄새가 나는데 이것을 옷을 잘 입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 뭐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위선은 다시 정의합니다. 벌레가 하나님이라고 흉내내고 카피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요, 오늘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짓거리 말하잖아요. 짓거리. 사람들은 짓거리 그러면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나쁜 것만 생각해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예를 들어서 남 때리고, 이것만 나쁜 짓거리만 짓거리로 생각한다고요. 주님께서 참으로 증오하는 짓거리가 뭔지 아세요? 위선의 짓거리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수로 여기고 가장 증오하는 짓거리는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나쁘다고 하는 짓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증오의 짓거리는 인간이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위선의 짓거리를 주님은 가장 증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잠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볼까요? (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지금 그 7절, 8절, 9절인데요. 7절과 9절을 간단히 봅시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 자백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거짓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런 나쁜 짓거리 했습니다. 이거 자백했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 자백은요, 30점도 안 되는 자백이에요. 여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에 이 모든 불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8절 말씀을 중간에 끼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여러분들이 뭐가 뭐를 속이는 겁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나쁜 짓거리 한 것이 여러분들을 속입니까? 천만에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건 뭐냐면 내가 좋은 짓거리, 선한 짓거리 한 것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 지금 요한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쁜 짓거리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속인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이에요, 위선. 그 위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킴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도 없어요. 왜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이 자백이라는 것은 나쁜 짓거리만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다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는. 그리스도인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그리스도인의 평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나쁜 짓거리? 예,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증오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위선이에요. 바로 이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바로 그것을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다 종교성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영원히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싸워야 할 존재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만 십자가가 영원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고. 그런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가 참으로 쉼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유다서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믿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자, 믿음을 위한 싸움.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우리가 믿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입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제로의 상태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100%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배제된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몇 가지 단어를 좀 제시할 겁니다. 믿음, 자비, 긍휼, 온유, 인내, 사랑. 이 모든 단어들, 긍정적이죠? 이 모든 긍정적인 단어들을 벌레인 인간에게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긍정적인 단어는 굿이라는 이름으로 계신 가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의 단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분만 좋으신 분이고 그분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바로 이 노력을 하는 자들을 종교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위선자라고 하고 이것을 가장 주님은 증오하신다 이겁니다. 왜 그걸 가장 증오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를 몰라요. 구원 얻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다시 나아가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분께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선물이 되시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 앞에서, 구원을 또한 우리는 그 삶 앞에서 우리들의 무엇을 그분께서는 필요로 하셨는가 이 말이에요. 제로입니다, 제로. 이 설교 앞에서 날마다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이 종교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의 싸움이다. 무엇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다시 말합니다. 이 교회는 문이 닫아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최선은 절대로 배격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최선은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 한 분만이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먹는 자들일 뿐이지,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이지 결코 우리를 사용하는 모임이 아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믿음에 대한 싸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냥 여러분들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믿음의 창시자 누구죠? 믿음의 창시자 주님이시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보자. 다른 표현으로는 뭔지 아세요? 구경하자 말이에요. 왜 구경하냐? 우리가 보탤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신 분이다.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믿음의 부분 앞에서는 우리를 보태지 마라. 우리는 그냥 구경꾼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하면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믿음의 창시자를 누구로 시작합니까? 그 앞에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믿음장이에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의 시작을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아벨로 시작해요. 그죠? 분명히 아담이 최초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벨로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벨로 시작해요? 히브리서 12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벨이 믿음의 창시자예요. 그렇죠? 왜일까요? 아벨은 최초의 종교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모형이에요. 아세요? 순교는 뭐를 순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딜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난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는 뭐를 말하는 건지 아세요? 이건 기독교 역사적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돌 맞아서 죽는 거를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순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순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짜 종교인들에 의해서,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죽은 것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죠. 그러면 아벨을 왜 믿음의 시작으로 놓았을까요? 아담은 왜 안 그랬을까요? 로마서 5장에 한번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담은 왜 믿음의 창시자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아벨로 시작했느냐? 아담은 죄의 상징이에요. 구원받지 않기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근데 그러면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담이었다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아담이었다고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아담이라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사망 이후에 왜 심판이 있는지 아세요? 죄에 대한 분명한 징벌이 뭔지를 아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번쯤 해결해야 되는데 네가 해결하지 않고 죽었지 않느냐? 그 징벌을 이제 받아야 된다 해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 모든 아담은 다 죄인이에요. 이게 대표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뭐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모든 자연인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 오신 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아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담의 위치에서, 죄의 삭슨 사망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한 마리의 양이신 아담으로 오신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했을 때 그 믿는 자와 그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한 마리의 양으로 와서 내 대신해서 제물이 되고 죽어야 할 존재인 것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그 인정을 다른 표현으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믿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됐다. 뭐죠? 이제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4장 갑시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빠르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뺏새끼들과 그 살찔린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카인은 땅의 제물을 가져와서 나는 땅의 제물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함께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카인을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카인이 가져온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카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카인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카인이 가져온 예물을 주님은 받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것은 아벨이 예쁘게 샤워하고 왔기 때문에 아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보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벨을 받았다는 것은 아벨이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아벨이 가져온 제물이 받을 만한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벨이 가져온 제물이 무엇이었냐? 양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뭔지 아세요? 여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죠. 그렇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죠. 아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죠. 신약에서 정의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담이 죽으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절대로 아담이 죽으면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 나 죄값 치를게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면 그 십자가에 누가 함께 있느냐를 보고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너와 함께 어떤 제물이 하나가 됐느냐를 보고 그 제물 때문에 받으신다는 의미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죽어야 할 존재고 사망 가운데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들 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것은 벌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 그 온갖 벌레가 있었듯이 너희는 벌레다. 내가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벌레가 돼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벌레 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는지 아세요? 벌레로 먼저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먼저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근데 부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벌레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지 아세요? 천만에요. 내 대신 죽어야 할 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마리의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벨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 것은 카인을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카인과 아벨이 누구하고 어떤 존재하고 하나가 됐느냐에 대한 그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조금 아까 봤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파노라마고요. 기록이에요. 그 사실적 기록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성경에서 공부하면서 그분들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의 기록 영화가 쫙 필름과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놓고 펼쳐보십니까? 돌이켜보세요. 저는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절망적일 때, 외롭고 슬플 때, 그때 왜 성경을 보는지 아세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었고 절망적이었고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그 절망과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외롭고 힘듭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들은 눈을 부릅뜨고 세상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애쓰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닷물과 같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곳에 참된 풍성함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찬송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성경을 멀리하는가? 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는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병든 사람이고 혹여 죽어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그 사랑의 편지를 쓴 그 편지에 우리들의 위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으로 우리를 돌이킬 것입니다. 시편 39편 한번 보세요.
시편 39편 12절입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이니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조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조상은 어떠했는가? 나의 조상은 타국인과 체류자였기 때문에 나도 이해받지 못하고 나도 외로울 수밖에 없고 세상이 협조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형제자매들이요, 세상에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방인과 같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가슴이 두근거려 본 적은 혹시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언제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내게 협조할 때 아닙니다. 세상이 오히려 나를 따돌림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외로운 곳에 두게 하고 나를 저주할 때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세상과 같이 않다. 너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체류하시는 순례자의 위치에서 발견하게 하셨을 때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다시 소망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외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많은 우겨 싸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말씀의 위로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이 위로와 소망의 이 시가 우리 마음속에서 두근거림으로 와 닿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외롭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까? 협조가 안 됩니까? 성도들이요,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으며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교제의 이유고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풍성함의 이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사귀고 있다면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여 이해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까? 협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에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세상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추구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시킵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끄심을 왜 발견 못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찬송은 왜 없어야 합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믿음의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기도는 뭐냐? 기도는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또 그 밑에 줄 15절에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무엇이나. 네 생각대로 네 욕심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물질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드리는 거는요, 먼저 여러분들의 뜻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받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한 부분인데, 믿음의 기도는 절대로 나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나라는 것을, 나라는 뜻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은 왜 합니까? 찬송은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송은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황이 좋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를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확신하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왜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정의해서 말할게요. 물질을 왜 드린다고 하죠? 사기꾼들. 물질을 드리는 놈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전부 다 물질을 투자하고 있지 물질을 드리는 놈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을 전부 다 투자만 하고 있지 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이 물질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주님 앞에서의 자기 사랑에 대한, 세상 사랑에 대한 부인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투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물질 받으시는 줄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드리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제 뭐예요? 사람이 드리는 예배자들의 이 몸뚱아리가 엠티가 돼버렸어요. 이게 항아리가 다 비어버린 거죠. 이 인간이 이게 항아리잖아요. 엠티가 돼버렸어요. 다 드리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엔 말씀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엠티 항아리에게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지 아니하고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엠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꽉 차 있는 거예요. 주의 것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부인하라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죠?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지 아세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칼로 찔려지고 잘라져서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부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발견되는지 아세요? 아직도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오만이 남아 있었구나. 나의 자랑을 품고 살았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자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의 역사에 따라 살았구나. 이런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말씀의 칼은 그런 것들을 잘라 쪼개버리고 끊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기도와 찬송과 물질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도권 교회는 비즈니스가 원칙이기 때문에 헌금 시간을 설교 듣고 난 다음에 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순서를 짰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헌금 100원을 꼭 200원 하라고. 근데 그 은혜는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육신으로 잘 될 겁니다. 가정이 행복할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은 세상을 천부시키거나 세상을 위로로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세상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비즈니스로 바뀌어버린 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카인과 발라암과 코라가 나옵니다. 여기 카인의 길이라고 그랬는데 이 카인의 길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 아까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카인의 길은 자기가 추구하는 최선의 노력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랑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악인이 뭔지 아세요? 강도? 살인? 아니에요. 여기서 악인은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카인의 길에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무슨 편지를 했습니까? 악한 자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악한 자는 뭡니까? 그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이고 카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자다. 발라암은 뭡니까? 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22장이나 베드로후서 2장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발라암이 나오는데요. 발라암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는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근데 발람은요,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저주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와 발람이 보는 평가가 달라요. 그럼 발람이 보는 평가는 왜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달랐을까요? 발람의 보는 평가는 세상적 평가였습니다. 사회적 평가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무엇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돈과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 많은 자만 평가합니다. 주님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창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세리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8장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라,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바로 그 사람. 대상이 누구예요? 이 대상이 누구죠? 이 대상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아니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이미 자유했어요. 가라고. 진리로 인해서 이미 자유함을 받았다고요. 이 여인은.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면 지금 이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히려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고소했던 바리새인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자유 모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지금 진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종된 적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누가 자유함을 얻는지 아세요? 저는 죄의 종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종입니다. 전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는요, 자유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배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맞죠? 아멘이죠? 진리가 자유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한 자들이 경배하고 예배한다고요? 불가능. 성경은 그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로 인해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과정이?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저 창녀입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세상과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묶여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 자신의 종입니다. 나는 내 자신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서 쉬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에서부터의 자유함을 가장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도들이요, 누가 여러분들을 묶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을 묶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여러분들을 묶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묶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로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갈 때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자유하라고, 됐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주님 앞에서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배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거는 쇼하는 거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경배합니까? 자유를 맛본 자가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참으로 여러분들 자신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그늘 밑에서 여러분들이 쉬는 것입니다. 오늘의 찬송과 같이. 끝으로 코랄을 봅시다. 코랄은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간단히 이 코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코랄은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왜 반역하냐? 자기들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코라 누구 자손이죠? 레위 지파예요. 코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아멘이죠.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니골라파의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니골라파의 교리는 뭔지 아세요? 교회를 계급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급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포지션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목사는 높고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들은 낮고, 이거는 니골라파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포지션을 말할 때는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와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는 성도들을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한 은사는 에베소서 4장의 은사인 거예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누구나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위치는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다 똑같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 질서와 권위는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 권위와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것들을 억거하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제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리하고요. 자, 종교인은요, 오늘 카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종교인은, 카인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카인은, 종교인은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그 목표점을 그렇게 삼아요. 관찰해 보세요. 창세기 4장. 아벨은 죽었습니까? 아벨 죽었어요. 왜 아벨 죽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은 것으로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벨은요, 용기 없는 자예요.
무슨 용기가 없냐? 하나님, 저는 저를 보니까요, 진짜 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차라리 죽어야 할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저를 끝낼 용기도 없어요. 제가 끝내야 할 존재인 것을 알긴 아는데 나는 내가 끝내야 할 용기조차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찾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어린 양이 보이네요. 나는 끝나야 할 존재지만 끝날 수 있는 용기도 없으니 이 어린 양에게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이 어린 양의 목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양이 목이 잘린 것을 보시고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너는 저 양이 죽을 때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아벨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근데 카인은 어땠죠? 시간 관계상 잘 다 안 읽을게요.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맞죠? 창세기 3장에 땅은 저주를 받았죠? 근데 땅을 경작했어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비참하게도 역행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역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을 역행하고 있었다고요. 예? 땅은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엉금 깊게 나올 게 없었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땀을 가지고, 인간의 최선을 가지고, 인간이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최고의 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 카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죠? 하나님, 나도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를 몰랐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담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그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일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여기시고 카인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한 번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좀 잠깐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고요.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하고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떨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나의 존재는 끝나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옮겨놓은 자들을 말하는 거다. 옮겨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카인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여, 혹여 여러분들이 카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그 싸움은 주님께서 이미 마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마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풍성하신 승리하심과 이기심을 날마다 덧입는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성도들로서의 마땅한 길을 가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도 그분을 높입니다.